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 10절까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많은 예배도 주님이 불러주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삭개오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27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10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 옛날에 그 엘리사 시대에 농사가 잘 되었는데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농사 하나마나 그리고 열심히 사나마나 그런 곳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리고가 이제 옥토가 되었습니다. 과실도 잘 맺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풍부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에 가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여리고 산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케이블카 타고 가게 돼 있는데 참 가면 평온합니다. 물가도 싸고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여리고에 한번 놀러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 갈지라도 아멘 한번 하시면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처럼 좋은 곳입니다. 자, 그 여리고의 한 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뭐 아들, 딸 요즘에는 오히려 딸이 더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멘. 예, 감사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키가 작아요. 유독 작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레아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워서 10사람 중에 1사람만 일자리가 있고 10사람 중에 9사람은 굶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절, 우리로 말하면 보릿고개와 같은 시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도 일자리가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써주지 않고 또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의 관습 때문에 그는 외톨이가 되고 뭐 지은 죄도 없는데 죄인이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가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여리고의 그 이름의 뜻이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여리고의 이름처럼 향기롭게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삭개오의 꿈이었는데 그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그 직업을 갖지 않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그 세리를 시험을 보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세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그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 갈릴레아 지역에 세금을 받을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금액을 많이 써낸 사람이 1년 동안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금 확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세금을 받아온다고 입찰을 쓰고 이제 최고로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피도, 눈물도, 인정도 뭐 아무것도 없이 오직 돈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삭개오가 하다 보니까 자기의 울분과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풀 수 있는 너무 자기한테 딱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돼서 그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받는 돈도 경매에 입찰해서 가져오고 또 밑에 있는 세리들을 부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꿈처럼 그 여리고의 뜻처럼 향기로운 인생, 이제 폼 잡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된 거죠. 키가 작고 직업을 갖출 수도 없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놀렸던 그가 악착같이 돈을 부여잡음으로 그가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리치, 빅 리치,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과 악으로 깡으로 해서 모은 그 결과가 부자가 된 거죠. 근데 그의 인생은 향기나는 인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절절 매고 세금 좀 깎아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노비를 하고 자기에게 아부를 했을 때 삶의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삶의 향기를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시냐, 돈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이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 같고 돈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저 불쌍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인생의 향기가 될 수 없어요. 돈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님이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2025년에 돈은 내 주님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내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최소한 돈은 내 주인이 되지 않게 하겠어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일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려도 엄청나게 이제 돈이 벌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시간을 보내고 소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절,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 궁금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이 키가 작은 것에 반대급부로 악착같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세리장이 되었고 세리장이 되어서 열심히 악착같이 또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자가 됐으니까 이 키 작음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키 작음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의 그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답답함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왠지 뭐가 풀릴 것 같고 알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에 가보시면 그 무화과가 있어요. 입구에 엄청나게 큰 무화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던 감람나무, 그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정말 수령이 2000년 됐다고 하는 그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뛰어난 사람 정도로 알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내 인생의 그 돈을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나의 나머지 숙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예수에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해결되지 않는 그 향기 나는 인생이 되지 못해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 싶은 여러분의 남은 그 숙제의 부분을 누구를 만나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뽕나무고 이 자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자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보러 온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러 왔지만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지식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내 망한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분인 줄을 알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습관적으로 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많은 배역을 차지해서 거기 가면 뭡니까, 무화과 말린 거 파는 것, 하여튼 장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가면 막 구두 닦으라고 하는 사람부터 콜라 사라고 하는 사람부터 엄청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구경꾼과 관객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행하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받는 삭개오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구질구질했던 내 인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삭개오가 저기 있는 걸 아시고 야 돌아가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 내일 이쪽으로 갑니다 기사에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여리고는 들어가면 이렇게 한 바퀴 그 산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나오는 곳, 딱 입구가 여기밖에 없는데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어서 고기가 목이 되는 거예요. 문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 말고 요 마을 옆길로 간다던가 비탈길로 간다던가 해도 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삭개오는 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길, 들어가자마자 양쪽으로 동그랗게 갈라지는 그 그곳에 이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알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은 알고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짜증내지 말고. 근데 짜증낼 줄 알았어. 짜증내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거기에 있는 거 알고 오세요? 모르고 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정을 모르고 이곳에 오셨을까요? 그냥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을까요? 근데 내 주님이 좋으신 게 뭐냐면 내 형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삭개오도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겠죠. 야, 저렇게 생겼네.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저렇게 생겼네. 그러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삭개오는 위에서 내려보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곳에서 그 시점에서 그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날, 그 시간, 그 시점에 삭개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전 재산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기쁜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여리고에 살았던 삭개오의 얘기를 듣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50점이에요. 오늘은 주님은 여기 구월동에 사는 우리 요 삭개오를 싹이 없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이 청년, 어이 거기 남에 있는 사람 내려와.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 2000년, 그러니까 내가 33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후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시점까지 기다리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1년 전이나 1년 후나 몇 달 후나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내 인생의 가장 보는 정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욕도 하지만 나를 두려워하는 그때, 그러나 반대급부로 가장 공허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부도났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벼랑의 끝에 섰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시고 이때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이 청년이 아니라 삭개오야. 예수님이 여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삭개오야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행을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머물러서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시장에 가가지고 요 집 샀다가 저 집 가고 눈으로 이제 구경하는 것처럼 지나가시는 길이라고 딱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감람나무에 올라와 있었다 보면 놀라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면서도 좀 이상했어. 감사해요. 그래, 감사해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왔냐면 속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어이구, 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것 같구나. 속히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방점을 찍어야 될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방점은 속히입니다. 속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악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속히 결단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나이만큼 올해 2024년 네 방법을 해봤는데 안 되잖아. 이제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속히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 돈이 너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돈이 네가 이렇게 해봤잖아. 내가 3년 전에 10년 전에 올 수 있었는데 네가 최고의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이곳으로 안 되는 그때까지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너를 보고 이곳에 온 거야. 주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돈에서 내려오고 주님 없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 없는 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나 있는 곳에 주님 있는 곳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눈을 내가 보는 것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내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과 눈 맞춤하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해가 있기를 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이 사람을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돈이 자기를 향기 낼 줄 알았고 세리장까지 부자까지 됐기 때문에 뼛속까지 그 돈 버는 것,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은 것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복음서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식사하신 집은 몇 집 있어요? 그리고 잠언이 이제 그 나사로 집에서 주로 자시지 어느 집에 가서 잠 주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조금 더 주님을 알려줘야 되고 주님이 더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딱 한 번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주님의 명령으로 질병이 낫고 뭐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 삭개오는 좀 찔겨. 삭개오는 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야. 저와 여러분의 손이 그 삭개오처럼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손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속히 내려오려니까 그가 6절에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내려온 거예요. 나 부자야. 젊은 사람이 내려오란다고 내가 내려와.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람인 줄 알았던 그분. 근데 나를 너무나 잘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냥 속히 내려오려니까 급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내 인생이 향기 나는 것이 뭔 줄 알고 내 삶의 목표가 뭔 줄 알게 되니까 그가 즐거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여행을 많이 가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다독을 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 일 잘한다고 칭찬하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2025년에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인정받아야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어셉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 주인과 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제 2025년대는 주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호중인가 그분이 간증하셨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게 손잡고 가는 것이고 주님과 나하고 팔짱 끼고 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주님 이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이게 동행이 아니고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내가 주님 뒤에 가서 주님 가시는 대로 쫓아가는 게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분이 내 왕으로 영접해야 동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주님 가시는데 내가 끌려가면 그거는 동행이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형사가 강도를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는 것처럼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놔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그 신혼여행을 막 기쁨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2025년도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동네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와, 잘됐다.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영적인 사단 귀신들이 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을 통해서 돈 때문에 자살시켜야 되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럴 수가 있어. 그냥 악의 도구로 삭개오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삭개오가 전향을 해버렸네. 하늘에서 그리고 또 그 영향을 받은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삭개오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인생이 여리고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되는 거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야, 예수만 잘 믿으면 다냐? 그렇게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다예요 또? 예수만 안 믿으면 다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작것들은 상종을 못 하겠더라고.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누가 쌈날 일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더 하더라. 내가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원래 악하고 배워서 악하고 저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아서 악하고 악한 영이 또 악하게 해서 악하고 또 팀워크를 짜서 악하고 그들은 시작과 끝이 악이에요. 와.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들을 대적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불쌍한 존재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때 옛날 같았으면 삭개오가 다른 여러분 자존심이 세요? 자존감이 세요? 예, 좀 정의를 드릴게요. 나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나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이야. 자존감은 내가 내 가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높은 사람은 자존감 지수가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자로 시작하고 뿜자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 근데 우스갯소리에 또 분위기 삭막해지네. 우스갯소리. 자,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내 스스로가 괜찮지 않은 사람들은 자존심만 센 거야. 왜? 드러난 게 없으니까 허세만 부리고 나 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나쁜 거고 자존감이 좋은 거예요.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존감이 세세요? 자존심이 세세요? 자존감이요. 네, 자존감. 감사해요. 대충 설명했는데 이렇게 잘 알아들으셔서 감사해요. 이 삭개오는 자존감은 제로고 자존심만 엄청 세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뭘 의식하느냐? 하다못해 CCTV까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센 사람은 남 신경 안 써. 막 머리 막 빠마하고 머리 길고 막 마이웨이. 왜? 나는 멋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스스로로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니까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나가서 지금 삭개오가 옛날 같았으면 7절에 야 이놈 새끼들아 니들이 왜 신경을 써? 내가 왜 죄인이야? 막 이렇게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막 싸워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만났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자존심은 없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는 주의 은혜로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성령 충만해보세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그 자존심 가지고 전도하라고 가보세요. 그 막 전도지 안 받고 막 찍거나 버리면 가다가 뒤통수나 깨져라. 뭐 예수는 나를 위해서 믿나 너를 위해서 믿는 거지. 별꼴이 다네 막. 왜냐면 내가 자존감 없이 자존심만 가지고 전도 나가니까 지금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영적인 게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릴수록 내가 무지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사람 뭐가 센 거예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자기도 자기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미 고민했던 것, 돈이 나를 향기롭게 하지 못한다. 그럼 남은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은 세리라고 해서 나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개돼지하고 취급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나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돈을 믿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또 나를 믿으려고 보니까 키도 작고 자존심만 세고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난 내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때에 삭개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속히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왔던 그가 이제 결단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재산 1조 중에 5천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굶어 죽었거든요. 일이 없어서. 근데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는 이 가난을 자기의 재산으로 이제까지 사람들을 돈을 착취하고 하나라도 뺏는 그 대상이었던 것이 예수가 내 구주가 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누구에 따라서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행했던 것은 내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내 삶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주인이 내가였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죽이는 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내 주님이 그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고 끝나도 돼요. 근데 또 골치 아프게 뭐라 그러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수많은 돈을 이렇게 모아서 세리장까지 됐으니 빼앗았겠어요? 엄청 많았겠어요? 엄청 많죠. 근데 그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래도 수습이 될까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남의 것을 뺏으면 4배로 갚아준다는 거.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율법대로 내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재해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4배로 갚아주면 남아요, 안 남아요? 원래 없는 사람이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됐는데 4배로 돌려주면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 사람은 얘기하면 예수님 간 다음에 내가 괜히 했나? 그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죠? 급히 속히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돈이 나를 향기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돈으로 말하면 거지 된 거야. 완전히 실패한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은 없어도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주인, 큰 기쁨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없이 살아봐라.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하여 여리고에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삭개오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 가면서 식사하면서 나에게 삭개오 얘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삭개오가 돼서 이제 2025년에는 기쁨의 그 대상이 달라지기를, 내 기쁨이 달라지기를 오늘 나에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9절 10절까지 오신 거예요. 주저 세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삭개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이지만 오늘 너도 삭개오처럼 주인을 바꾸고 있는 거 다 내려오서 구원받아라 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온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아기에서로 온 것은 너, 이원준, 너 2024년 동안까지 네가 주인이고 네 방법을 해봤던 너 나를 만나. 그래서 너 구원받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급히 속히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